혹시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음치라서 노래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코인 노래방과 또 노래 연주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분명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 노래는 우리 일상에서 이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주제로 한 많은 영화들도 한국에서 흥행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18년 대한민국을 열광하게 한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는 전설적인 록밴드 퀸을 다룬 이야기에서 퀸에서 노래를 담당한 프레디 머큐리가 풍성한 콧수염 그리고 흰색의 러닝셔츠와 바지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인상 깊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퀸의 노래 The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노래로 끝을 냈습니다. 이 곡은 프레디 머큐리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이자 관객과의 약속인 쇼는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되어야 한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프레디 머큐리가 죽음을 앞둬 괴롭고 슬프면서도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가치인 가수로서의 행위를 놓지 않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퀸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회자되고 있으며 또 전설적인 작품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퀸의 노래뿐 아니라 많은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와 또 희망을 얻기도 하고 또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3편 오늘의 본문 말씀도 노래입니다. 시편 103편의 1,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송축하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절인 22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송축하라라고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103편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인 것입니다. 찬양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편 10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모두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 또한 존재 이유이며 가장 존귀한 가치이자 삶의 소망이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찬송 시편 103편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5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3절에서 5절은 시편 103편의 저자인 다윗이 5가지의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5가지의 이유를 동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분사로 이 표현들을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절에서 5절까지 살이시며 사하시며 고치시며 속량하시고 관을 씌우시며 만족하게 하사, 이 총 5가지를 동사가 아닌 분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사가 아닌 분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행동을 다윗이 표현하는 이유는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인 차원의 노래,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반복되는 행동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인 다윗에게만, 이 시편 103편의 저자인 다윗에게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을 분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한 늘 새로운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병도 고쳐 주시며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그 어떠한 생각들보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치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이미 다윗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며 찬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는 총 5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3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 나가 보면 또한 7절에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모세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하면 바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여호와의 공의와 심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서시는 분이시며, 이 일은, 그 대표적인 일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시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8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화를 멈추시고 다시금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자와 긍휼로 품으신 사건, 이것을 다윗이 기억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혼내지 않으시고 화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시는 인자하심, 헤세드로 인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으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이 시편 103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넘치시고 풍부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넘치시고 풍부하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크기도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이 시편 103편의 저자 다윗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땅과 하늘의 그 높이의 차이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정리하자면 넘치시고 풍부하시며 또한 그 크기가 매우 크며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 시편 103편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윗이나 혹은 특정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8절 부분은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10절에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 죄과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용서받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풍부하게, 크게, 그리고 영원히 받게 됨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표현합니다. 11절 그리고 13절, 17절에서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는 모두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만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조그맣게 축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03편을 읽기 전에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처음에는 다윗 혹은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전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이 점차 진행되면서 제왕시와 지혜시 모든 것이 합쳐지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다윗과 다윗 왕 것을 잇는 후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로 확장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입는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 103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또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단락은 19절에서 22절 끝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가 다윗의 개인적인 이유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6절에서 1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속한 공동체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한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모든 만물까지로 확장되어집니다. 전 우주적인 영역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군사들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을 지은 다윗은 노래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가 만들고 여호와가 통치하는 그 시대, 그 아래에 다윗 자신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총정하는 천사들과 같이,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군사들과 같이 내 영혼을 다하여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송해야 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나 역시도 만물이 찬양하는 것에 동참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 10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찬양해야 할 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곳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원망할 때가 찬송할 때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의 찬송과 송축보다 앞설 때가 종종, 아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 하나님께 나의 요구를 말하고, 또 하나님이 요술램프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송축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가득 쏟아낼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병도 고쳐 주셨고, 또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채워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짧지만 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속에서 저를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저의 가족, 학교, 또 교회, 또 여러 가지 제가 활동했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로 설 때에 저는 다시금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자로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 인도하실 그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 삶의 이유이자 목적임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의 그 어떤 노래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됨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제 삶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노래임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중요한 가치와 소망을 노래하며 이를 희망 삼아 노래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 그들의 노래를 통해 위로받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03편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송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한 구원해 주셨으며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으며,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채워 주셨습니다. 또한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로 확장되어서 우리가 속한 가족,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여러 가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 순간에도 온 만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넘어졌다고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진실로 온 만물이 찬송하는 것처럼 내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내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송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만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